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절기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탄절, 우리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날을 즐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라는 날에 대한 어떤 설레임이나 기쁨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설레임과 기쁨이긴 합니다만 이것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또 나누게 될 것이고, 그렇게 크리스마스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날을 기념하고 즐기는 반면 이 부활절이라는 날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시나요?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안식일이 언제인가요? 아니, 안식일이라는 것이 왜 생긴 것입니까? 우리 기초부터 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막 눈빛 교환하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신 날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하고 쉬셨어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신 거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중에서 7일째가 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때에 금요일을 가지고 성금요일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금요일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금, 토, 일 해서 3일째 되는 날, 즉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한문으로 주인 주자에 날 일자 써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국가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1절과 광복절은 다른 공휴일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냈던 날을 기념하고 더 이상 우리가 식민지 국가가 아닌 독립국가로서 광복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3.1 운동이 진짜로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3.1 운동 보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3.1 운동을 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1919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100년 전의 일인데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 사건이 있었는지 어떻게 믿으시냐고요. 저는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얘기를 들어보면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거리에 나와서 막 태극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대한독립 만세를 막 외쳤다는 게 너무 허무맹랑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막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태극기 휘두르면서 대한독립 만세 외쳤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엄마, 우리 교회 전도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러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모두가 인정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것을 못 믿고 있는 저 사람이 이상한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순신 장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배 12척 가지고 일본 수군의 배 330척을 이겼다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좀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12척으로 어떻게 330척을 깨부실 수가 있겠냐고요. 사람으로 따지면 12명이 330명을 어떻게 이겨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록과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실을 근거로 한 기록이 있고 그 기록을 통해 그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증인들로 인해 우리는 그 사실을 진짜 있었던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직접 보지 못했고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고 내 생각엔 도저히 믿지 못하겠는 얘기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록과 그 목격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진짜로 있었던 사실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었던 사실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3.1운동이 있었다고 믿고 이순신 장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집에 가셔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우리 교회 전도사님 이상해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믿습니다. 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앞에 말씀드린 3.1절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전설처럼 신화처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1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고 이 나라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종교 행위, 종교 활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처럼 하는 그냥 종교 생활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실천했던 여러 가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사람들도 인정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4대 성인이라고 지칭하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사이에 예수라는 인물을 넣어서 4대 성인으로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사건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라는 인물이 사랑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활해서 승천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3.1운동이니 이순신 장군이니 했던 얘기들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내가 그 상황을 겪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기록을 통해서,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직접 겪은 이들이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손으로 전파하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걸리게 되면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들의 밥이 되고 나무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키고 그것으로 우리 가로등 있는 것처럼 어두운 밤을 밝히곤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초대교회 당시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시대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그 예수를 전파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여러 명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 자료가 지금 양화진에 있잖아요. 그렇게 죽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곳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뭐 나쁜 짓을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 전파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낸 이유가 뭐였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동산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회전목마처럼 가벼운 놀이기구들도 있지만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그런 막 사악하게 생긴 놀이기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후름라이드 아시죠? 후름라이드 타보셨습니까? 뭐 후름라이드 정도는 다 너무나 간단하게 타보셨을 것 같아요. 바이킹 타보셨나요? 뭐 바이킹 정도도 이 정도는 좀 도전하고 쉽게 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난이도를 올려볼까요? 자이로드롭 타보셨습니까? 보기만 해도 사악하단 말이에요. 저거 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 하나 더 가볼까요? 티익스프레스. 생긴 것만 봐도 사악하게 생겼습니다. 티익스프레스 혹시 타보신 분? 없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스카이엑스 타보신 분, 유경쌤 타보셨나요? 이거 못 타보셨나요? 저도 웬만하면 놀이기구 좀 잘 타는 편인데 요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요. 멀리서 볼 땐 모르겠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높이가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표소 앞에 딱 가서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도저히 도전을 해보질 못하겠어 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이 놀이기구의 안전을 완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 기구를 통해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기구에 불과하다고요. 이 놀이기구를 타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이기구의 안전띠가, 그 안전바가, 그 안전장치가 나를 지켜주고 그것을 즐기고 난 뒤에 나는 무사하게 다시 일상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믿는 사람은 저 놀이기구들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그 1%, 0.0001%의 그 위험이라도 혹시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히 도전을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죽음을 놀이기구처럼 생각을 한 건 아니겠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있을 천국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1명, 2명 정도도 아니고 100명, 200명 정도도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라는 역사 기간 동안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죽음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활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2000년 동안 그것을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믿고 죽음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야 그거 어떻게 믿어? 아니요, 우리 그렇게 허무맹랑한 거 믿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막 못 믿을 거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러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었어요. 죽은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걱정한 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누가 옮겨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해보려고 한 것인지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한 것인지 어쨌든 이들은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이 두려움의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인 그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높은 곳에서 완전히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명절을 앞에 두고 다 모인 그때에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없다는 겁니다. 너희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시체가 누워있던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 7절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진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14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스포일러를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병든 자들 고치시고 맹인도 눈뜨게 하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다 눈앞에 봤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29절과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31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제자들은 뭐에 꽂혔어요?
예수님이 죽을 거예요. 다 그거에 꽂혀가지고 저는 배신 안 할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스포일러를 다 하고 있는데 저 배신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보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이 나왔을까요? 야, 이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겠다. 우리 갈릴리로 먼저 가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자. 이 행동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야, 예수님이 드디어 할 일을 다 하셨다. 우리 빨리 가서 예수님 맞이하자. 근데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니까 다 숨어서 공포에 떨며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28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걱정하고 근심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책을 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책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렵지 않은 이상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할 거라고요. 왜요? 이재용이라는 아주 명확하게 인증된 사람이 쓴 책인데 그것을 안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다 얘기해 놓고 계시는데 왜 못 믿으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세상이 얘기해주는 불확실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도록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불확실한 가치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쏟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가치관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마찬가지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건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은 신학 속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절망 가운데서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